예수를 외쳐서 만나야 살 수 있다. 요즘같이 미래를,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이 세상을 풀어서 나아갈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를 외쳐서 만나야 살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긴 만나는데 외쳐서 만나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도 울어서 부모의 관심을 끌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늘 만나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갓난아이와 같이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를 외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외쳐서 만나야 살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첫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이 우주의 하늘 또는 우주 너머의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께서는 마지막 강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래요. 그러니까는 구분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나 예수의 것이나 다 같은 것이다 이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마태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예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권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다 내게 구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은행 갈 때 통장을 계산하거나 적금을 해약하거나 할 때 은행 가서 누구와 상대하죠? 누구와 상대하죠? 은행 직원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 가지고 은행장하고 해결하지 않잖아요. 은행장은 이미 직원에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도장 찍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대로 여러분의 통장이 정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예수를 외쳐서 만나야 살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착하게 나 혼자만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 엮여 있어가지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어렵고요. 세계 전체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 부모님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내 자녀들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내 배우자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내 가족만 조용하게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꼬이고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 호소해야 돼요. 예수님께 호소할 때 오늘 본문의 바디메어처럼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외쳐서 예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안 들리면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결국은 바디메어는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어가 예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 와 계셔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대화하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든 문제를 다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만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느냐, 내가 예수님께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문제의 관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는데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어려운 만큼 놀라운 응답을 주세요. 평안한 가운데는 잔잔하게 주님께서 오셔서 다가오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미리미리 문제들이 수월하게 풀어가도록 술술술술 풀리도록 다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일 위기적인 상황이 와서 참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 보통 노력해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찬양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시고 왕으로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와 헤어지고 가다가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5절 6절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산, 고대 시대일수록 산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때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언자의 무리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들이 예언하고 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지나갈 때, 그들을 만날 때, 악기를 앞세우고 연주하며 예언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 무리들을 만날 때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는 길거리에서 했어요. 길거리에서. 오늘날은 주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장소를 정해놓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만날 때 중요한 것은 그곳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있느냐,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느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나가다 만나기만 해도 그 영이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임파텐션이라고 해요. 영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어떠한 은사나 총명, 장기 이런 것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전가되지 않죠. 반드시 나보다 월등히 나은 스승, 고수를 통해서 훈련받고 조언받고 연습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갈 때 가르친 그 스승의 그 능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고 흡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 장소에 우리가 다가갔을 때,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은혜의 불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요 성령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막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 사울 왕의 경우는 성읍 안에서, 길거리에서 이 예언자의 무리들을 만났을 때 사울 왕도 갑자기 새 마음을 주시고 크게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크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현상이 뭐냐면은 예언하는 은사였어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령이 임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예언과 방언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 무리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이 전가될 때에 예언의 은사가 갑자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년마다 아니 사울도 예언자의 무리에 속했는가? 아니 어떻게 사울이 예언할 수가 있어? 사울도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사울도 예언자의 무리에 속했던 사람이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울은 예언의 은사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과 같이 만났을 때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크게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처럼 찬양하기 쉬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 은혜로운 온갖 찬양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제목만 쳐도 그와 관계된 찬양곡들이 유튜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접할 수가 있어요. 찬양을 접하다 보면 그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찬양곡 부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튜브를 여러 번 들어보는데 어렵잖아요. 제 나이에서는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요즘 나오는 찬양곡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군데 있어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르다 보면 막힌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 마지막 91장
예수의 이름은, 이따 같이 불러볼 찬양곡은 그 찬양곡의 마지막 부분을 바로 찬송가 91장 후렴 부분과 연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다가 찬송가 91장 예수의 이름으로 후렴 부분을 연결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도 막 눈물이 날려오더라고요.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이 되면은 그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있을 때는, 기름 부음 있을 때는요, 뭔가에 듣는 사람에게, 부르는 사람에게 전이 돼요. 느낌으로 오든지 감동, 또한 어떠한 성령의 새로운 터치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하게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거리 운전할 때도 이렇게 찬양곡을 틀어놓고 운전하시면 대단히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간혹 차에서 장거리 운전할 때는 찬양곡을 틀어요. 2015년도, 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들은 찬송가든 CCM이든 지금도 이렇게 녹화하고 있거든요. 옛날 G4 핸드폰인데 LG폰이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을 항상 켜놓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삼성폰은 10분까지밖에 못하는데 10분 동안 작동 안 시키면 화면이 꺼지잖아요. 다시 켜야 되는데 LG폰은 항상 켜놓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편해서 G4 요거 안 버리고 뭐 돈 값어치도 없는데 이제 망가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매주 찬양 또는 설교는 녹음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하드에, 이동식 메모리에 다 저장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을 핸드폰에다가 복사해 놔가지고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2016년도든 2019년도든 2020년도든 폰에 들어가서, 삼성 핸드폰은 좋은 게 있어요. 그 뮤직이라고 하는 어플이 기본으로 깔려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전화가 와도 이 찬양곡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찬양곡을 틀어놓고서도 뭐 다른 거 검색해도 노래는 중단 안 되는 어플이 있어요. 뮤직이라고 하는 어플인데 그거 틀어놓고 운전하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는 방법 중에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수받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안수받을 때. 사울왕 같은 경우는 먼저 기름 부음을 했어요. 그리고 예언했어요. 이제가 지나가다가 예언자의 물이 만나면 그때 너도 성령을 체험할 것이다.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다. 그 어떤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보면은 주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이와 같은 묘사가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쌓아가는 기술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결과로 마음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임하였다.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 만날 때, 성령을 체험할 때 크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 크리스찬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가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좀 뜨뜻미지근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웨슬리 같은 분들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금식을 하고 온갖 방법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써봤어요.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제는 다 깨끗이 씻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안수하여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알코올 한 잔 갑자기 술을 끊고, 담배를 못 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끊게 되고요.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를 절제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부터 분노가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기름 부음이요, 안수 받을 때 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중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다. 이미 기독교인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에 와서 어떠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열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열정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가? 왜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빨리빨리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가? 빨리 나는 간절한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가? 그런 상황이 닥칠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열정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충실했어요.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그 같은 권위를, 그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서 그가 체포하려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체포하려고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둘러 비췄습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그가 충실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도들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선 열정에 치우쳐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길을 가로막을다 했어요. 내 길을 가로막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때 빛을 통해서 그의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때 상황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대. 종교재판이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도들을 박해했던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또 열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박해해서 사람이 죽도록 했습니다. 죽도록 하는데 그가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요, 사도 바울이 곁에 있었어요. 그때 종교재판할 때 그들의 옷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사도 바울이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양심에 가차없이 행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거죠. 막으시는 거죠.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맹인이 되었어요. 일정한 시간 동안 맹인이 되었다가 다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혹시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비전을 세우고 어떤 사업을 해나갈 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혹시 앞서 있지 않은가.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아마도 가장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면서 평생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데만 그가 헌신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결혼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소홀할까 하여서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미 혼기가 지나간 처녀들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나처럼 온전히 복음을 전하자. 곧 주님 오실 테니 결혼해봐야 결혼하느라고 가정을 돌보느라고 주님의 사업에 좀 등한시할 수 있으니 나처럼 이미 홍기되는 아가씨들은 처녀들은 결혼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그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들이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 넘어서의 동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시아인데, 그리스 국경에서 이제 터키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모든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인접한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구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막으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제가 같이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과 10절 사이에,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사도 바울의 방향을 막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길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 일행이 열심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신 거예요. 그래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 계속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지역을 그가 여행을 하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절에는 성령이라고 묘사했는데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3번에 걸쳐서 성령이 2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로막았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는 환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오라고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들의 선교 방향을 그리스로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만난 곳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열정이 나름대로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열정이 주님의 뜻과 위배되는 그런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아시아는 앞으로 기독교의 문이 닫힐 것을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터키 쪽에 이슬람이 다 장악해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부터는 터키 쪽이 로마 시대까지는 그래도 기독교 지역이었는데 로마가 이슬람 세력에게 영향권이 들어갔을 때부터는 지금 터키 지금까지 이슬람권입니다. 기독교의 성지가 있으면 그 성지를 향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례하는데 처음에는 관광 수입이 있으니까 놔뒀는데 점점 이들이 그 관광 지역을 기독교인들이 와도 허당치게 하려고 말이죠. 예수님의 성화가 있으면 거기에 해를 치려요. 석회가루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성화를 엉망진창되게 만들어 놓고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성당이었어요. 큰 대성당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성주순례 갈 때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벽 하나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것도 모스크바에 있어요. 거기서 그들 나름대로 이슬람 그들의 기도를 하고 모스크바로 바꾸더라고요. 그걸 이미 하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네가 행하던 그 열정을 일단 멈추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그리스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고린도가 나오는 것이고 이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고 또한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 영향력이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럽 기독교 영향권이 있는 것이고 또한 동쪽으로는 러시아 정교회까지 또한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죠, 터키 지역은 지금까지도 이슬람 세력권에 있습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터키에만 머물지 말고 너는 지금 유럽을 향해 가. 그래서 오늘날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맹인 바디메오는 소문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살겠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만날 때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체면을 불구하고 크게 외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 돌아설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간절하게 외쳐서 주님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통성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쳐서 예수를 만난 바디메오는 그가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에 있어서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찬양이 부족한가? 말씀 듣는 것이 부족한가? 내가 안수받고 기도받는 부분에서 내가 부족했는가? 아니면 내 열정이 앞서가지고 성령님과의 방향이 어긋난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어긋난 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는가,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외쳐 만날 수 있고 만나서 확실한 어떤 응답, 확실한 체험을, 확실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고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11조를 흠양해 주시고 드린 가정과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예물과 주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며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치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만 나요.